예,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예, 17번째 널판의 사비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41장 16절 말씀 보시면 문통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러있는 다락은 문통 안편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으로 가리었고,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시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에스겔 성전 화첩 사셨죠? 예, 아시다시피 거기 보면 이제 칼라로 잘 나와 있거든요.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이 장면을 보면은 저는 에스겔이 이랬을 것 같아요. 에스겔한테는 제사장의 운명을 타고났지만 할 수 없어서 이제 선지자로 하나님이 사역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회복해야 된다는 그 열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성전을 보여주면서 이제 안을 쫙 보여주는데 이 널판에 사비를 보여주시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문통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러 있는 다락, 예, 여기 쭉 보면 이 문벽에 보면 이걸 보고 들어갈 때 얼마나 이 마음이 뜨거웠을까. 특별히 내전, 그러니까 외전을 들어갈 땐 또 얼마나 그랬을까. 이 장면이 잘 표현이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 내부를 철저히 하나님께서 뭘로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단만 보호하고 창만 보호하고 이게 아니라 들어가면요, 그 안은 또 뭐예요? 종려나무로 또 널판으로 또 어느 한 군데 에스겔 성전은 보호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걸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무로 된 창살로 막아 애부의 침입을 막고 성전을 보호하였기에 다시는 널판을 필요 없는 그런 장치를 해놓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18번째는 내전과 외전의 사면벽에 사비부인데요. 내전, 외전은 뭘 가리킬까요? 내전, 외전. 여기서 내전, 외전이라고 그랬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키죠. 성소와 지성소인데, 자, 에스겔은 그 성소를 들어간 본 기억이 있을까 없을까요? 에스겔 선지자 없죠. 왜냐하면 돼야 될 때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포로로 왔잖아요. 그런데 그 성소를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뭘로 돼 있어요? 이렇게 널판이 들어갔더니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 있냐면 사비부 돼 있어요. 벽으로 사비부 돼 있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종려나무와 그룹들로 이렇게 사비부 돼 있는 거예요. 자, 보실게요. 에스겔 41장 17절 말씀. 문통위와 내전과 외전 삼면 벽도 다 그러해요. 그러하다는 게 뭐냐면 그렇게 종려나무로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예, 돼 있다는 거예요. 곧 청량한 대소대로며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한번 보실게요. 널판에 새겨진 그룹들과 종려나무. 그러니까 널판에는 뭐가 새겨져 있냐면 종려나무하고 뭐가 새겨져 있어요? 그룹이 새겨져 있어요. 그룹이 새겨져 있는데 그룹의 얼굴은 몇 면을 가지고 있나요? 4면, 4면을 가지고 있죠. 무엇이 있나요? 사람 얼굴이 있고, 그다음 뭐가 있어요? 소가 있고, 그다음 뭐 있어요? 예, 사자가 있고, 그다음 뭐 독수리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새겨진 건 2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뭐가 새겨져 있냐면 사람과 사자 얼굴이 좌우에, 한쪽 면은 사람, 한쪽은 뭐예요? 사자. 예, 그리고 뭘 바라보고 돼 있어요? 종려나무를 서로 바라보게 돼 있어요. 자, 종려나무는 종려나무의 열매, 믿음의 열매는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고요. 종려나무를 향한 그룹의 2얼굴. 예, 2얼굴은 지금 누구예요? 사람과 사자죠. 그건 뭐냐면 악에 대한 세력의 완전한 승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 널판에 새겨진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이제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살펴본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려나무는 굉장히 오랜 기다림을 가져야지만 열매를 볼 수 있는 나무라 그랬어요. 근데 신앙의 결정체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신앙의 결정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신앙이 있다, 저 사람이 신앙이 좋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언제까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관계나 이런 데서 내가 참다가 너한테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 있죠. 그럼 안 참은 거예요. 예, 참다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싸움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은 참을 수 있어요. 2번도 참을 수 있는데, 예, 열매를 볼 때까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 그러니까 참다가 얘기하는데 그건 지는 거예요. 예, 한 번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뭘 설교했냐면
아휴, 내가 이거 때려쳐야지. 나 못 해 먹겠어. 나 나가. 예, 이럴 때 있죠. 어떤 이렇게 순간이 되면 이럴 때 그거를 뭐로 표현해 주셨냐면 그때가 선악나무를 먹는 거다. 예, 선악나무를 먹는 거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회나 어떤 삶 가운데 참 힘든 건데 내가 참다가 내가 너한테 얘기할 그 순간 한 번 더 참아야 돼. 그래서 뭐 할 때까지? 열매를 볼 때까지. 그게 종려나무가 상징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 5장 7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도 어떻게 해요? 길이 참고 마음을 어떻게 하라? 굳게 하라. 예?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면요. 주께서 강림하셔서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하실 때까지 참아야 목회가 성공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때려쳐 하는 순간이 뭐 하는 순간이다? 선악나무 먹는 순간이다. 예.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들이 뭐 한다? 받는다. 그러니까 이렇죠. 예. 그 씨를 뿌릴 수도 있고 개간을 할 수도 있고 뭐 거름을 줄 수도 있고 그렇죠? 무슨 뭐 잡초를 뽑아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열매는 누가 맺는 거예요? 예? 열매는 마지막까지 참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거다. 그러한 종려나무, 그런 걸 상징하는 종려나무가 성전 내전 외전에 쫙 벽에요.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너무 휘황찬란했을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냥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 처음 들어와 보는 내전과 외전의 벽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널판에 새겨진 그룹들과 종려나무는 여기 보면 지혜, 사람은 뭘 상징하고 있냐면요. 잠언서 16장 14절 말씀 보니까 왕의 진노는 사륙의 사자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지혜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또 사자는 뭘 상징하고 있나요? 사자는 용맹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맹과 지혜를 가진 자만이 뭐 할 수 있다? 끝까지 참을 수 있다. 끝까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계시록 17장 9절 말씀에서도 흰 옷을 입고 손에 뭘 든 사람들이 종려나무. 이거 참 상징적이죠. 마지막에 흰 옷 입고 이긴 사람들이 나올 때 손에다 뭘 두고 나와요? 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내전과 외전의 벽에 사비부 한번 보십니다. 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양쪽을 보면 뭐예요? 종려나무가 있고 양쪽을 보면 뭐가 있어요? 그룹이 있고. 예, 이렇게 모은 삼면이 다 어떻게 해요? 사비부 돼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무 영광의 모습이겠죠. 이것을 봤던 아마 에스겔 선지자는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 말씀 받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이걸 당하면서도 순종했잖아요. 다 보상됐을 것 같아요. 이 내전과 외전을 들어가는 순간에. 자, 에스겔 41장 19절 말씀.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다. 이 편은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그렇죠? 저편의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니 온 전면이 어떻게 온 사면이 뭐가 됐다? 사비부. 정말 여기야말로 어떻게 됐어요? 사비부 둘러 질치고 있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는 골방의 사비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비부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 있다. 예, 그것이 담. 그다음 또 어디라고 했어요? 창. 그다음 또 어디예요? 골방이에요. 골방인데 이 골방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삼면이 다 골방으로 돼 있어요. 지금 성소, 지성소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성소, 지성소를 삼면으로 해서 사비부로 돼 있는 게 뭐예요? 골방이에요. 골방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 골방은 뭐 하는 곳이었을까요? 예, 골방은 자 우리 에스겔 41장 5절 말씀 보실게요. 전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전 3면이 어떻게 돼 있다? 골방으로 전 3면이 사비부. 그러니까 이 전은 다 이쪽 저쪽이 다 뭘로요? 골방으로 뺑 둘러서 진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골방은 히브리 말로는 첼라예요. 이게 뭐냐면 옆구리 갈빗대. 그러니까 정말 골반이 성소의 갈빗대처럼 이렇게 딱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뭐가 보호하고 있다? 우리 사람 내장을 뭐가 보호하고 있어요? 갈빗대가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갈빗대처럼 딱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옆구리 갈빗대라는 표현의 첼라입니다.
그럼 이 골방들은 뭘 상징하고 있냐면 이 골방들은 제사장들이 기도도 하고 또 제사장들이 성전에 필요한 물품도 놓고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을 했던 장소예요. 근데 이 골방은 기도의 방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성전과 지성소는 다 뭘로? 기도로. 기도로, 제사장들의 기도로.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보면 이래 있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하라. 그러니까 기도는 누구와의 대화다? 하나님과의 대화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새신자랑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사님 기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새신자가. 그래서 제가 뭐 배운 대로 또 이렇게 가르쳤어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되게 난감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그럼 왜 저녁에 틀렸네요 이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전 사람하고도 말을 못해요. 근데 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머 그렇구나. 이렇게 추상적으로 막연히 하나님과 대화가 기도입니다. 그거는 믿는 사람들, 오래 믿었던 사람 얘기지. 새신자가 하나님하고 대화한다니까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대화는 이런 겁니다 하고 다시 이제 또 설명해 드렸던 기억이 나요. 사실 우리가 사역을 오래 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래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제일 힘든 게 어떤 거세요? 기도 아닌가요? 무시로 깨어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한다는. 내가 주저리는 할 수도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러셨겠어요. 야, 중언부언 좀 하지 마. 너 기도하는데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구하는 게 뭐야 도대체. 야, 오죽하면 신약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은밀한 그 골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을 저장하는 방. 뭘 저장하는 방이요? 말씀. 말씀을 저장하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씀을 보셔야 되고 또 뭐예요? 공부를 배우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역을 하지만 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늘 배우고. 그러니까 저희도 다른 사역자님들이 하는 다른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하는 강의를 늘 들어요. 또 유튜브로도 듣고 늘 듣고 이 대목을 또 이분은 이렇게 깨달으셨구나. 이렇게 다른 말씀을 이렇게 딱 듣고 깨달을 때마다 그 저장의 공간이 어떻게 될까요? 커지는 거겠죠. 암에서 8장 11절도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마지막에는 기갈이 있다. 무슨 기갈이다? 양식이 없는 말씀의 기갈이다. 아니 이렇게 풍성한데 아니 핸드폰만 열면 뭐 기독교 TV만 열면 너무나 풍성한 말씀이 나오는데 왜 기갈이라고 하셨을까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생수가 없어요. 생수가 없어요. 물론 들을 때는 맞아 맞는 것 같아. 뭐 세미나 가보세요. 들을 때는 그래 저거 쓸모 있을 것 같아. 와서 한두 번 쓰면 없어진다니까요. 말씀만이 생수예요. 말씀만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한 2시간 들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캐시면요 1년 2년을 해도 이거 안 나와요 밑바닥이. 제가 이번에도 다시 강의 준비하면서 이번에 다시 깨달았다니까요. 왜냐면 내가 그동안 사비브로 왜 어떻게 가르쳤을까? 이 본질을 빼놓고 가르친 거 아닐까? 다시 회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의 방이 있어야 되는 걸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골방 벽에 사비브예요. 자 아까 골방이 성소와 지성소를 쫙 두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벽에도 뭐가 있다? 사비브. 벽으로 다 둘렀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이 골방 이 벽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골방이 3층으로 돼 있어요. 골방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3층으로 돼 있어요. 3층으로 돼 있는데 이 골방 벽으로 외벽과 내벽으로 사비브. 골방이 있으면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어서 사비브 돼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41장 6절 보실게요. 골방은 몇 층이에요? 3층. 그러니까 기도방이 그 1층이 아니에요. 1층 있고 2층 있고 몇 층 있어요? 3층이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자세히 보시면요 올라갈수록 넓어져요. 이 건물은 원래 어떻게 돼 있나요? 건물은 원래 어떻게 해요? 밑이 넓고 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건물 보셨어요? 밑은 허리처럼 갈록하고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넓적해. 이런 거 보셨나요? 못 보셨죠? 그런데 이 건물은 그렇지 않아요.
올라갈수록 골방은 어떻게 돼야 돼요? 넓어져요. 골방이 넓어져요. 굉장히 특이한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설명돼 있죠.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전 벽 밖으로 그 벽에 의지하였고 전 벽 속에 범하지 아니었으며, 예, 예, 이 편이 어렵게 보여도요 그림처럼 돼 있다는 얘기예요. 3면의 골방들이 성전 벽과 벽 사이에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걸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골방 높이의 사비부사비부예요. 예, 뭐의 사비부사비부라고요? 골방 높이의 사비부사비부예요. 뭐냐면 골방으로 높아 갈수록요 전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자, 41장 7절 말씀 보실게요. 41장 이 두루 있는 골방이 그 층이 높아 갈수록 넓음으로 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 갈수록 전에 가까워졌으나, 예, 지금 보니까 올라갈수록 골방이 어떻게 됐다? 넓어진다. 예, 다른 건물하고 좀 틀리죠.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밑이 넓고 위가, 예, 이렇게 좁아져야 되는데 위가 넓어져요. 예, 그리고 가까워졌으나가 뭐예요? 사비부예요. 예, 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으로 올라가게 돼 있다. 자, 골방이 성전에 가까워지나 성전을 침범하지 않았다. 자, 이 얘기 되게 중요하겠죠. 성전에 가까웠지만 성전을 침범했다 안 했다? 지성소를 침범했다 안 했다? 제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기도를 많이 해도 성전은 침범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물론 골방이 다 3면을 둘러서 성소와 지성소를 보호하고 있지만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영적 질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기도할수록 뭐가 돼요?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도의 양이 많아지고 헌신이 많아지고 더욱더 겸손해지는 장면을 골방을 통해서, 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다, 야, 나도 왕년에 그랬어. 야, 산기도해. 새벽에 매일 나와서 해야지. 다 그 전도사 초볼 때는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기도의 양과 말씀의 양과 헌신과 봉사의 양이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연차되고 그러면 그잖아요. 야, 우리 왕년에 다 했어. 예, 이런 말 자주 하죠. 근데 이 영적 세계에서는 그 말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영적 세계에서는 왕년은 없다. 뭐만 있다? 오늘만 있다. 예, 과거에 내가 그렇게 했으면 현재도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된다?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예, 옛날에 산기도 있으면 지금 더 해야 되고 철학기도 있으면 오늘 더 해야 되고, 예,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골방의, 예, 높이에 뭐예요? 사비부. 아무리 골방이 높더라도 뭔 침범하면 안 된다? 성전 벽은 뭐 하면 안 된다? 침범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골방 지대의 사비부예요. 골방 지대의 사비부. 골방 지대라는 건 뭔가요? 어떤 건물을, 예, 짓기 위한 터지요, 터. 그렇죠, 터죠.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건물 밑에 지하 하는 거 보면 기초 쌓는 거 보면 건물은 몇 층짜리 건물이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대가 깊으면 깊을수록 뭐예요? 건물은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지대 없이는 건물이 온전히 설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대도 뭐 하고 있어요? 사비부. 자, 보십니다. 에스겔 41장 8절 말씀. 내가 보니 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고가 한장되며. 자, 여기 보니까 이 골방 위에 지대도 어떻게 돼 있다? 사비부 돼 있다는 거야. 한 장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192. 예, 지대를 아주 견고하게 쌓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성전은요, 높은 곳에 세워진,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진 성전이지만 그 세워지기 전에 지대도 어떻게 돼 있다? 하나님께서 뭐 해놓으셨다? 사비부 해놓으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 여기 보시면 고린도서 3장 21절 말씀. 성경의 터는 다 누굴 가르쳐 주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예,
말씀의 터,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지지 않더라면 무너지고요. 이상한 사설이 돼 버리는 거죠. 터는 기초로 놓여진 곳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 5절 말씀에서도 보배로우신 산돌만이 우리의 신령한 집을 짓는 터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다음에 24번째 골방 삼면 구역의 사비부입니다. 자, 에스겔 41장 10절. 지금 이렇게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되게 신경 많이 쓰셨어요? 이 골방 지대, 골방 높이, 이런 모든 거에 굉장히 사비부 많이 해놓으셨잖아요. 전 골방 3면의 광이 20적이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골방이 있는데요. 골방이 있는데 그 3면이 다 뭘로 돼 있다? 3면이 다 뜰로 돼 있다. 그러니까 골방을 뭘로? 골방이 뜰로 다 또 3면이 사비부 돼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다음에 25번 골방 빈터의 사비부. 골방에 또 뭐가 있어요? 빈터가 있는데 왜 빈터에 사비부가 있냐면요. 골방들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골방들이 이렇게 문을 열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 문을 열고 나올 때 남쪽은 남쪽으로 이렇게 문을 열고 나와야 되고 북쪽은 어떻게 돼요? 북쪽으로 이렇게 문을 열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공간이 필요하죠. 거기가 사비부로 표현돼 있다 이거예요. 거기가 사비부로. 자, 골방 빈터의 사비부. 에스겔 41장 11절 말씀.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문을 열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으로 향하 있고 북쪽으로 문이 열려 있고, 그다음에 한쪽 문은 나무로 열려 있다. 그 둘레 있는 빈터의 강은 5척이요. 그 둘러 있는이라는 게 이 빈터가 다 뭘로 돼 있다? 또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사비부 돼 있다라고 해서 25번째 사비부가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25번의 사비부 귀에서 이제 맹맹 도시지 않나요? 사비부 도시죠? 그럼 왜 이렇게 하셨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속 교훈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보십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도면을 평면으로 그려놓은 건데, 바깥 뜰이 있고 7계단 올라가면 바깥 뜰이 있고, 그렇죠? 8계단 올라가면 안뜰이 있고 10계단 올라가면 성전, 이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 지대가 이렇게 6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은 어떻게 돼 있어요? 가장 높은 곳에 돼 있는데 하나님이 또 거기를 어떻게 해 놓으셨다? 사비부로 둘러 놓으셨다라는 거죠. 자,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거, 시간 관계상 여긴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속사적 교육문입니다. 구속사적 교육은 사비부이란 말은 둘러 있다. 이런 표현의 부사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말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란 얘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겠다? 사비부 해주겠다. 그런데 이게 에스겔 성전에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처음에 나타난 게 어디냐면 창세기 이미 사비부라는 단어는 나타났어요.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2장 11절 말씀 보시면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인을 하일라 온 땅을 뭐 했으며 둘렀으며, 이 말이 뭐예요? 사비부예요. 그다음에 신명기에 보시면요, 신명기 32장 10절 보시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는가가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호위하시며. 호위하다는 건 우리가 어떤 때 쓰는 표현일까요?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뭐 어떤 귀한 분이 계세요. 그러면 양옆에서 보디가드들이 절대 외부에 침입 못하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뭐예요? 그때가 호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호위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못 만져? 누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려? 이렇게 그게 뭐예요? 사비부라는 표현이에요. 사비부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뭘로 진행됐다? 사비부로 진행된 거예요. 그다음에 여호수아 6장 3절 말씀 보시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너희의 모든 군사는 성문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바퀴씩 어떻게 할 때? 돌대. 그 돌대라는 표현이 뭐냐면 사비부. 그러니까 무서웠을 것 같아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문을 왜 닫았나요? 여리고 사람들이 문을 왜 닫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닫았어요. 소문이 들리는데 이 엄청난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를 향해 온대잖아요.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 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하여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문을 딱 닫고 있는데 매일 와갖고 말도 없이 어떻게 하고 가는 거예요? 돌고 가. 예, 돌아요. 무서운 거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비법은 뭐냐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뭐라고 시끄럽게 이러면 쟤네들 뭐 하는 거야 그럴 텐데 아무 말 안 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와서 어떻게 돼요? 7번을 돌아. 그러더니 소리를 질러. 무너진 거잖아요. 그 돌대가 뭐예요? 사비부. 하나님의 사비부의 역사였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계시록 20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려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와 저희를 소멸하고. 여기에 때 두루매란 단어도 헬라어로 같은 단어예요. 네, 같은 단어예요. 자, 또 보실게요. 시편 30편 7절 말씀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대요? 사비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사비부의 역사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했나요, 안 했나요? 날마다 함께 했는데 우리가 그 사비부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위해 주시고 둘러주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나가실 때 어디 신방 가시거나 말씀 좀 가시고 어디 가실 때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고 가시는 거예요? 호위해 주고 가시는 거예요. 사비부 하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제가 이번에 제가 아까 하나님의 트라우마가 이 사비부다. 왜 말씀드렸냐면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 둘러질지나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진치고 이렇게 하시나. 에덴 동산이 있구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틈을 탔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뭐예요? 틈을 탔잖아요. 에덴은 뭐 히브리 말로 가네덴이에요. 가네덴이 뭐냐면 둘러 진쳤다는 얘기예요. 울타리로. 근데 그 울타리를 누가 뚫은 거예요? 사단이 뚫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귀로 모두 못하게 틈이라는 거 뭐냐면 그냥 바람 소리도 못 들어가게 하라는 얘기예요. 틈을 못하게 하는 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신 게 뭐냐면 에스겔 성전. 에스겔 성전을 다 청량하고 다 나온 다음에 에스겔 성전은 절대 외부에 침입이 없는 성전, 절대 다시는 타락할 수 없는 성전이 뭐다? 에스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새 예루살렘의 청사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성전 처음에 하나님께 보였을 때 에스겔 성전에 있는 그 주위 모든 게 다 어떻다 그랬죠? 처음에 사비부가 뭐였죠? 가장 높은 곳에 뭐였어요? 사비부였죠.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은 어디에다 지은 성전이에요? 거룩에다 지은 성전이에요. 에스겔 성전은 뭐에다 지은 성전이다? 거룩에다 지은 성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두 가지의 단어가 동시에 표현돼야 될 것 같아요.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기도 해야 되고 에스겔 성전이 되기도 해야 돼요. 이제 다 배우고 나면 우리가 그냥 만들어진 성전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나 보다 이게 아니라 에스겔 성전처럼 어떻게 돼요? 지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뭘 보지 못한다?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에스겔 성전 공부했지만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화평한 거룩함을 쫓아서 거룩하지 않으면 에스겔 성전 보지도 들어가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 공부하고 나면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한 절 읽고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놓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최종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슨 열매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 요즘은 이 신앙이 너무 많이 이제 왜곡되어지고 메시지가 바뀌어져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축복받고 이런 개념으로만 선교를 할 때가 많잖아요. 또 그래야 사람들이 또 반응하잖아요. 이렇게 공부 가르쳐 갖고 사람들이 야 교회 가서 우리가 축복받아야겠다 이렇게 오겠어요? 저는요 이 공부할수록 또 원홍사님 대단한 생각한 게 그 시절에 어떻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셨을까? 그때는 뭐 했던 때? 불 받아라 할 때잖아요. 불 받아라 할 때 뭘 가르치는 칠판 갖다 놓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신 거예요. 너희 성경을 알아야 된다, 알아야 산다.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 구속사 말씀을 그때부터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책으로 내놓으신 거예요. 이게 갑자기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문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그동안 우리 성도들을 단에서 나눴던 말씀을 정리해서 지금 책을 내놓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하려니 얼마나 그러니까 처음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모였다가요. 떨어지고 사람들이 모였다 떨어지고 사람들이 모였다 떨어지고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병 낫고 뭐 먹는 게 해결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하라고? 공부한다고. 그리고 또 막 히브리어 가르치고 있어. 야다 뭐 기노스코 막 이러고 있어. 한글도 못 깨쳤는데 그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지금 이거 할 때 뭐 노아방주가 110년이 아닙니다. 뭐 한참 가르치면 다 듣고 난다 하는 말이 그래서 어쩌라고요. 뭐 이런 질문하면 저희가 너무 난감할 때가 많거든요. 그게 다 말씀의 뜻과 상관이 있으니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로마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젠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렇게 살면 사망이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그 영생의 열매를 받기 위해서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가르쳐서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해서 아버지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알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않았던 예수의 성전에 놀라우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아카데미를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또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제단마다 아버지여 당신의 백성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한 열매 영생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마다 또 우리 사역자들에게 영광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마지막 약속하신 부흥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열방이 모여드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로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